거룩하신 하나님, 천에 한 명, 만에 한 명 지명하고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멘. 너를 구하려고 내가 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아버지, 아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아멘. 너는 누가 뭐라 해도 내 것이니라. 아멘.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다. 아멘. 우리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고백의 말씀들을 날마다 듣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땅을 다하는 날까지 아버지. 오직 한 길 주님만 바라보고 가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남은 날들이 시험보다 100배나 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한 시간 우리 사랑하는 여정을 귀한 강단에 보내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직접 그에게 체험케 하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결기를 갖게 하시고 아멘. 다시 한번 점프할 수 있는 생명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이 한 시간을 복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여종에게 기름을 부으소서. 아멘. 성령의 권을 쏟주옵소서. 아멘. 입술에 권세가 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사단마귀 악한 영들 예수님의 권세 앞에 떠나갈지어다. 아멘. 엿보지 말고 사라질지어다. 아멘. 성령께서 일하시는 생명의 절정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임하길 원하며 아멘. 귀한 종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박수를 먼저 드려버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 끄덕끄덕 전사님, 제가 소개는 안 할게요. 지난 주간 한 시간 내내 얘기했어요. 주여. 우리 성도들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바로 말씀 넘겨드리면 지금부터 60분을 하든 70분 하든 80분 하든 90분 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꼼짝도 안 하고 앉아있을 거예요.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귀한 시간에 정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불의의 병기로 쓰이지 않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세종그날학교회를 섬기고 있는 유혜은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제가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요. 뭐라고 할까요? 사골 진한 국수 있죠, 육수.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확 차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한다고 하시네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은 바로는 천국과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그 책을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읽으시고 은혜를 나누셨다고 들었어요. 맞으십니까? 아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목사님, 사모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간증책에 16장까지 은혜, 입신의 은혜 주신 것을 기록하였는데 지금은 그거의 몇 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다 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정직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신목사님께 추천을 받고
이 사랑과 진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 찬양을 주셨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너의 믿음 낙심하게 될 때에 그 찬양 중에 후렴구 그 시를 보여주시더랍니다. 주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아멘.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서는 이 자리까지 주께 받은 복을 세워보라 계속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주의 귀한 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렸답니다. 아멘. 교회 이름처럼요 진리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품고 그 아주 주님께 달려가면요 천국의 상급이 아주 크시답니다. 아멘. 아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하셨잖아요. 주님 진리 앞에서 많이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자녀가 하나밖에 없어서 잘 모르는데요. 여러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이 자녀는 자랑하고 싶은 자녀, 또 저 자녀는 이렇게 의지하고 싶은 자녀, 또 어떤 자녀는 속내기를 마음껏 하고 싶은 자녀가 있다고 해요. 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그리고 이 교회 성도님들은요 흐뭇하게 여기는 교회와 성도님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왔고요. 이 시골 전원교회 같은 이 교회를 너무너무 오랜만에 와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참 포근하고 제가 결혼할 때 부모님, 그러니까 남편의 어머님, 아버님이시죠. 시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에서 결혼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꼭 그때 느낌이 살아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제단은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군사로 잘 세워지게 해달라고 여러분에게 꼭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이 3월 9일이잖아요. 1년, 그러니까 아빠가 소천하신 지 4월 11일, 3주 후에 5월 4일에 작년에 저희 아빠, 엄마가 다 소천을 하셨어요. 3주 사이에. 그래서 이제 1년이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먼저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친정아빠가 그 천국에 입성하실 때에요. 엄마, 아빠, 여기 어르신들 보니까 엄마, 아빠 생각도 나고 너무나 인간적으로 너무 슬펐지만 그래도 또 천국 가는 걸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답니다. 여러분도 이 천국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왜 살겠어요, 그렇죠? 천국 소망을 하나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 달려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더군다나 엄마는 파킨슨병이 있으셔서요. 엄마의 그 입의 소리 들은 지가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살아 계실 때에도 이 근육까지 다 묻으셔서 엄마 목소리를 들어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엄마 목소리가 정말로 그립네요. 그래서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은데 천국에 계시니 저도 정말 열심히 하나님 사랑해서 부모님 계시는 천국에 가서 부모님 뵙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큰형부댁에서 부모님을 모셨기 때문에 제가 7남매 막내인데요. 7남매 부부와 손주들까지 임종을 다 지켜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그렇게 보혈 찬송이며 찬양을 많이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부모님 소천하실 때마다 우리 모두가 막 주님께 보혈 찬양을 열심히 불러드렸거든요. 근데 아빠가 소천하시기 며칠 전에는 저희 자녀들이 한 방에 엄마 아빠 침대가 있었지만 몸을 돌리시지도 못할 만큼 그런 상태셔서 같이 계시지만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이셨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아빠가 소천하셨는데 우리는 모르는 상황에서 침대를 양쪽을 붙였답니다. 붙여서 서로에게 엄마 아빠의 옆모습으로 이렇게 서로 바라보시게 이렇게 돌려서 손을 잡아드렸어요.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아빠가 잡아드리고 며칠 후에 소천을 하셨는데요. 원래 엄마가 더 세약하셔서 엄마가 먼저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빠를 먼저 천국으로 부르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찾아뵀는데 정말 아빠 상황이 갑자기 위독해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빠를 먼저 천국에 부르신다고 하셨구나 이렇게 그런 것을 알게 되었고요. 죄송합니다. 엄마는 혈관도 없으셔서 이 팔에 정맥 굉장히 깊더라고요. 그걸 정맥 팔에 꽂고 계셨고 산소호흡기도 하고 계셔서 당연히 엄마가 먼저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아빠 인종을 기도하면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신다고 해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황금마차가 보이더라고요, 환상에. 그래서 오늘을 넘기시지 못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진짜 그날 11시랑 50몇 분이었어요. 그날 넘기시지 못하고 소천을 하셨답니다. 근데 딸들과 사이들이 아들 며느리가 다 같이 보혈 찬양을 계속 불러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이신 저희 바로 이 오빠가 다들 찬양을 멈추라 하시더니 아빠 이마에 딱 손을 대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데 아빠가 마지막 호흡을 딱 들이마시셨어요. 그리고 정적이 흘렀는데요. 그 순간 저는 어떻게 된 건지 너무 궁금해서 주님 우리 아빠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영혼은 지금 어디쯤 있으신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천국마차를 타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천국으로 올라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거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빠의 그 소천을 통해서 칠자를 보여주셨어요. 황금마차에 칠자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칠자와 삼자는 성경적으로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아빠의 소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구나 그렇게 생각만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입신했을 때 그 장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엄마 소천하시기 며칠 전에는 3이라는 숫자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엄마의 소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구나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했거든요. 그 와중에 3절을 보여주셨다고 했더니 어떤 언니는 엄마는 3일 후에 돌아가시려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그냥 하나님이 엄마 아빠의 소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입신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저희가 7남매잖아요. 7남매를 낳아서 믿음의 자녀들로 키운 거에 대해서 하나님 영광을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저는 저희 집이 무당을 섬긴 집인지 몰랐어요. 저는요, 기도를 하는데, 강대상 여기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환상 중에 저희 집인데, 그 무당이 딱 서가지고 막 저를 째려보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무당이요. 그래가지고, 이게 웬 환상이지? 이러면서 주님께 막 여쭤보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또 입실했을 때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대가 너무 어려서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대의 부모가 무당을 섬겼노라. 그것도 7남매와 부모님이 한 방을 쓰고 방이 2개밖에 없었는데요. 그 큰 한 방을 무당한테 내줬던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엄마가 밥을 해서 먹였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저는 자기소개서 이런 거 쓸 때 크리스찬 신실한 집안에서 태어나 만내로 자라면서 저는 이렇게 썼기 때문에 너무나 황당하고 소름 끼쳤답니다. 근데 언니들한테 제가 막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좋은 얘기도 아니고 이래서 말을 안 해줬더라고요. 기억이 저는 하나도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이 무당이 섬긴 집이라는 거를 처음 알았는데요. 큰언니가 저희 집의 선교사인데요. 엄마가 너무 편찮으시니까 큰언니가 엄마 한 번만 교회 가자고 한 번만 가자고 이랬는데 아빠도 엄마도 다 예수님 믿지 않고 맨날 불공 드리러 가고 무당 섬기고 이랬으니 전혀 먹히지가 않았죠. 근데 큰언니하고 둘째 언니가 고등학생 때였다고 해요.
딱 날마다 불목 드리러 가면 큰언니하고 둘째 언니는 교회 가서 철회하는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한 끝에 엄마를 모시고 그 목사님한테 기도 한 번만 받자고. 근데 너무 편찮으시니까 어쩔 수 없이 쫓아갔대요, 엄마가. 근데 진짜 나오신 거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 받고 나서. 아멘. 아멘. 그래서 아빠도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교회를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하셨고요. 집에 있던 뭐 신주따지 모든 것들을 다 집어 던졌다고 하십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여기에 당대에 예수님 믿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3자가 뭔지를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게 하시네요. 당대에 예수님을 믿었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저희 가족에 셋째 언니가 지금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하시는 형부와 사모님이 목회하시는 사모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저 바로 위에 여섯째 오빠가 지금 목사님이시고 저 또한 지금 전도사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3명의 사역자를 당대에서도 낸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그 3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날 아빠 얘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빠가 소천하셨는데 저희들은 이제 장례식장을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살아계신 엄마를 큰언니가 이제 지켜드려야 했으니까 물론 이제 그 다음 날은 요양보호사에게 맡기고 이제 같이 합류하셨는데 그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엄마가 밤새도록 내복이 전체가 다 젖을 정도로 아빠의 죽음을 이렇게 몸으로 다 이겨내셨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엄마가 거의 의식도 없으셨고 거의 드시지 못하시는 상태였기 때문에 모르실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의 영은요, 아빠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셨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천국 가시는 길을 위해서 엄마가 계속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입신을 통해서 또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알게 되었답니다. 아빠가 타셨던 그 황금마차 7자, 또 엄마가 소천하시기 전에 며칠 전에 3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엄마가 더 편찮으셨는데 아빠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입실했을 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엄마에게는 자식뿐만 아니라 남편을 끝까지 지켜드리는 사명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셨다고 그 사명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렸답니다. 아멘. 제가요, 엄마 아빠 보내드린 것이 인간적으로 너무 슬펐지만 천국 가는 것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아멘. 그래서 감사했지만 또 인간인지라 또 육신이 약한지라 제가 하나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까지는 3주 만에 모든 일이 이루어졌으니까요. 엄마 돌아가실 때는 엄마가 너무 여인 몸이시라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빠 돌아가실 때 황금마차에 천국 모시고 가셨지만 우리 엄마, 특히 우리 딸들은 엄마에 대한 마음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엄마가 너무 여유셨기 때문에 엄마 황금마차에 타시고 가실 때 주님이 꼭 안아주세요. 이 기도를 더 드렸거든요. 근데 엄마 소천하시는 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날 진짜 소천하실 줄 모르고 있었는데 황금마차가 내려와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엄마의 그 소천의 인종을 지켜봤는데요. 그 순간 또 하나 현상을 여셨는데 그 전에 잠깐요. 엄마가 의식이 없으셨는데 순간 어느 한쪽을 눈도 잘 못 뜨셨는데요. 한쪽 천장을 계속 주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엄마가 왜 이러고 계세요? 하고 계속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황금마차가 와 있고 천사들이 막 그 엄마의 수종을 들려고 바삐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엄마는 그 영으로 벌써 그걸 다 보고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예, 사람이 죽기 전에는 이렇게 영이 열린대요. 엄마는 그걸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딱 숨을 딱 이렇게 들이쉬는 얕은 숨으로 엄마는 들이쉬더라고요. 이렇게 하시고
그 순간 하는 현상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예수님이 엄마를 꼭 안고 황금마차에서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인데 엄마는요 그때까지도 저희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엄마 어여 데리고 오시고 천국 가주세요. 영원한 안식 얻도록 어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딸아 이제 그만 가자. 이렇게 하시니까 엄마가 그제서 고개를 천국을 향하여 드시니까 하고마자 손자같이 천국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저는 그렇게 부모님 소천하는 걸 다 보고요. 이젠 제가 먹지를 못해서 물도 못 먹을 만큼 하나도 먹지를 못했어요. 정말. 그래서 주님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 이러면서 기도하고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꿈에서 엄마를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냐면요, 제가 이 교회만한 크기의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설거지를 하는데 꿈에서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설거지라고 생각하고 혼자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물이 수돗물에서 쫄쫄쫄 조금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거지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어느 여자분이 새하얀 세마포를 입고 서 계신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딱 봤더니 엄마인 거예요. 엄마 이랬는데 엄마가 이러셨습니다. 막내야 힘들지? 힘내? 이러시면서 큰 호스를 들고 막 물 생명의 폭포수를 막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거지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가 보여주셔도 감사한데 감사합니다. 안 울려고 했는데 주님 주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딸아 주일 할 때는 이렇게 네 힘으로 하면 힘들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이 사역이 이렇게 쉬워진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답니다. 제가 그 꿈을 꾸고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신기하게도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입맛이 도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먹기 시작해서 힘이 다시 쏟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시 주님께서 입신을 통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입신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딸이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하나도 먹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그대의 육신의 어미였던 엄마를 그대에게 보내어 딸에게 힘을 부어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영광을 돌렸답니다. 아멘. 주일 할 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그리고 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실 때 하늘의 상급이 일일이 다 쌓이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제가 입신했을 때 천국에서 제가 전도했다고 하나님 알려주셔서 알았는데요. 제가 전도했던 친구도 만나게 하셨고 저랑 동갑이셨던 권찰님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야 권찰님 이러는데 거기는 다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성도님 반가워요 이러는데 천국에서는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천사들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니까 힘내세요. 아멘. 아멘. 제가요 입신 중에 최근 입신 중에 또 이런 걸 보여주셨어요. 제가 첫 생리를 했는데
하혈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첫 생리 때도 양이 원래 없는데. 근데 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그 순간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플 거면 나가 죽어. 이렇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아빠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속상해서 저는 아빠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제가 딸 아이 하나 낳을 때까지 아빠를 감히 미워할 수는 없지만 마음문을 닫아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딸을 낳고 보니 아빠를 이제 용서해드려야겠어요. 아빠가 우울증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 심해서 아마 그런 모진 말씀을 하셨나 보다 생각하고 아빠한테 여쭤보는 장면도 또한 보여주셨는데요.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제가 먼저 여쭤봤죠. 아빠, 우울증 때문에 그렇게 딸이 아픈 게 속상해서 말씀하신 건 이해하지만 왜 이렇게 모진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빠가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미안해. 막내야 미안하다. 이러시면서 아빠가 또 그 다음 장면을 말씀하시는 게 보였어요. 막내야, 내가 아들 하나 더 낳으려고, 저희 집에 아들이 딱 하나거든요, 오빠. 내 아들 하나 더 낳으려고 내가 너를 낳았는데 내가 막내를 낳지 않았으면 어찌할 뻔했어. 이 장면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입신에서 본 거니까요. 그냥 아빠가 실제로 저를 돌아가시기 전까지 너무너무 이뻐해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아빠가 기억도 못하고 계실 때 저는 아빠를 이미 용서했거든요. 아멘. 그래서 아빠가 너무 예뻐해 주셔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는데요. 하나님 그걸 또 보여주시니까 이제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시지 마세요. 본인을 위해서도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더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한 번은 제가 췌장에 혹이 생겨서 이게 암일지 뭐일지 막 검사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 입원한 동안 혹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빠는 그 사실을 모르시고 제가 퇴원을 하고 집에 딱 들어서는 순간 막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아빠가 발을 동동 구르시며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막내딸 살려주세요. 우리 막내딸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입신통에서 다 보여주신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다칠세라 어떻게 될까봐 하나님은 늘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던니다. 아멘.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 많이 드리자고요.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는요 입신이 계속되어질 거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의 생생함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고 꼭 명령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귀해서 열심히 주님이 살아계신 천국의 지옥이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꼭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려왔거든요. 진짜 천국의 바닥은 다 황금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곳을 걷든 다 황금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수정같이 밝은 생명수 강도 있는데요. 어른이건 아이건 그곳에서 너무 행복하게 뛰어놀고 있어요. 가고 싶으시죠? 아멘. 저도 가고 싶어요. 우리 모두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서 천국에 입성하는 천국 백성 되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에는요 진짜 수없이 많은 보석이 있거든요. 보석마다 그 이름과 종류가 각기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도 차이가 있고 그 일일이 쌓이는 상급마다 거기에 쌓이는 그 보화의 색깔과 크기가 다 다르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이렇게 지금 현재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과 자녀와 얘기하고 대화하는 거 있죠? 그리고 혼잣말하는 것까지 다 들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지 이러면서 늘 예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지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집도 다 다르고 죽을 때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은 백성은 얼마나 창피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을 또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천국에서 영의 세계에서는요, 수평적인 구조예요. 하나님 말고는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막 시기 질투, 뭐 부럽고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갓 구원 받았지만, 그냥 집도 없이 바닥에 있지만, 구원받은 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서 거기는 오로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천국 백성 되셔야 됩니다. 아멘. 천국 가면 황홀하고 지옥 가면 정말 끔찍해요. 이런 말을 듣고도 깨달음이 없다면, 행하는 믿음으로 껴있지 않다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 없으면 회개할 수 없단 말입니다. 최근에 어느 입신에서도 하나님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귀가 엄청 큰, 비정상적으로 큰 기독교인들도 보여주셨고요. 사후 체험에 관심 있는 예수님 안 믿는 자들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천국의 현상, 지옥의 현상, 사후 현상에만 꽂혀있는 자들이 있도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고개를 이렇게 저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최종 목적이 천국 입성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더 자극적이고 더 쇼킹한 이 천국 지옥 막 이런 거 듣는 거에 너무 꽂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래서 귀가 그렇게 커졌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삼기 원하시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회개하면서 날마다 정결한 신부 되게 해달라고 늘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요 지금 남편이 앞에 와 있지만 오늘은 남편에 관한 얘기를 좀 처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은 마음이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50여 년 전 돌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시골에서 열을 꺼주지 못해서 소아마비를 앓았는데 그때 열이 제대로 꺼지지 않아서 오른쪽으로 이쪽이 좀 약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 알고 결혼했습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는데요. 내가 이 남자의, 저는 그때 괜찮은 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의 평생 오른쪽이 그러니까 오른팔이 되어서 내가 도와줘야지 이 마음을 주셨다고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는 그런 마음을 먹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리고 또 그 당시 상황이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아빠가 무슨 상황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심하실 때라 제가 유일하게 아빠를 벗어날 수 있는 합법적인 것이 결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를 만나서 오른팔이 되어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20대 초반 되어서 이렇게 구부러진 손을 이렇게 펴는 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물건도 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자가 얼마나 쓴뿌리가 심할까, 어렸을 때 얼마나 놀림을 받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 생각밖에 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신있게, 나 정말 괜찮은 여자니까 이 사람 이제 이 사람 안 되겠죠. 남편이니까. 이 남편의 오른팔이 되어야지 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콜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족해서 못해요. 주님, 성신도를 열심히 하는 성길게요. 이렇게 하고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요. 남편을 통해서 저를 다듬으신 부분도 참 많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다 입신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남편의 장애를 제 장애로 받아들이는데 50년, 아니 죄송해요. 제가 결혼한 지 50년도 안 됐는데 5년이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모르게 남편이 오른손이 이렇게 약간 야이고 부족하니까 불편해 보이니까 남편 친구들 만날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제 쪽에 누군가를 만나면 저도 모르게 남편의 오른쪽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렇지 않게 되는 때가 5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입신했을 때 주님이 내가 너에게 부어준 마음도 맞지만 내가 이 사람보다 정말 잘나서 도와줘야지라고 마음먹은 것이 교만이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맞아요 주님, 제가 이렇게 결혼해서 아플 줄 알았으면 아기 낳고부터 계속 아팠기 때문에 아플 줄 알았으면 전 결혼 자체를 안 했을 건데 저는 지금 주님 앞에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남편이 90% 이상 저를 정말 도와주고 있는데 제가 감히 어떻게 남편을 도와준다고 산다고 했을까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 저는 남편이 저를 쫓아내지 않고 살아주기만 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간증한 것 중에 이런 간증이 있어요. 제가 천국에서 미래를 보여주시는데 너무너무 젊고 멋진 모습으로 보여주시는데 정상이네?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남편이었어요. 아멘. 여기서 아프고 힘들고 그렇게 살아도요, 천국 갈 때에는 정말 젊고 멋지고 정말 건강하게 천국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결혼하신 성도님들 짝꿍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불쌍히 궁일하게 여기는 마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거든요. 그 천국의 모형이 이 땅에서의 모습과 같다고 하신 것은 천국이 이루어져야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멘. 사랑하는 척, 믿음이 있는 척, 거룩한 척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사랑해야 하고요. 행하는 믿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또 정결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주님이 찢으라 하셨잖아요. 옷을 찢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께 날마다 주님께 회개가 올라가야 한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이제 드디어 지옥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입신하기 전에 저희 목사님께서 저에게 입신의 은혜가 임할 거라고 하셔서 믿는 것 반, 못 믿는 것 반 이런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주님, 저에게 주례종을 통해서 입신의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정말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신다면 그때는 이제 입신하기 전이니까요. 보여주신다면 저는 성향상 지옥 볼 성향이 안 되지만 이왕이면 지옥을 보여주세요. 겁도 없이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런 마음만 있었어요. 지옥을 봐야 정말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게 안타까워서 전도를 할 마음이 안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저 지옥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실 거면 이왕이면 지옥 보여주세요 하는데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지옥을 더 많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주님이 지옥에 한 영혼이라도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얼마나 우시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안타까워서 우세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친척, 지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목숨 걸고 그것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목숨 걸고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옥을 갔는데요, 그 깜깜한 지옥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가.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근데 주님이 줌을 확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줌을 확대해 주시고, 환히 밝혀 보여주셔야만 지옥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새까맣기 때문에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제 친구였어요. 천국에서도 보여주셨지만 또 지옥에서도 보여주셨답니다. 지옥에서 친구를 만나는 거, 아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 친구가 말하는 게 들렸어요. 누구야 이러면서 저를 부르는데 막 소름이 끼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나에게 왜 복음 좀 전해주지, 왜 전해주지 않았어? 나 그럼 이런 지옥 와서 이렇게 끔찍한 놈만 받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한테 벌벌 떨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 저 친구는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전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저 친구한테 전하지 않았어요. 용서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하고 믿건 안 믿건 전하거라. 그거는 주님의 주권이고 주님의 구원의 그 계획이 있으시면 믿게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믿든 안 믿든 기도하시면 되고 주님의 주권에 열심히 전하고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지옥에서 보는 마귀들은요, 너무 흉측해서 그 마귀를 보는 것만으로도 지옥 그 자체예요. 얼마나 흉측하고 징그러운지 형벌받는 그 사람들 보는 것은 더하지만 마귀 보는 자체도 벌써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아멘. 어느 지옥이든 최소가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인 것을 정말 알게 되는데요.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다가 하나님 믿지 않고 지옥 간 자들, 세상에 자기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돈을 먹어요. 그 좋아했던 돈을요. 근데 먹으면 토해내요. 토하고 먹고 토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아꼈던 좋아했던 멋진 자동차, 멋진 명품백 뭐 이런 것들 있죠? 거기에 완전히 압사당해서 죽어요. 진짜 죽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서 또 살아나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거듭하면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으면 얼마나 징글징글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 가시지 않도록 여러분과 정말 아는 지인들, 특히 가족들, 자녀들, 친척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수억 마리의 구더기가요, 구멍이랑 구멍에서 다 나오고요.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소름이 끼치네요. 지금 말하면서도 막 목소리를 파고 들어가요. 막 수천 마리가 파고 들어갔다 나왔다. 구멍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살모사, 구렁이 막 이런 뱀들 있죠. 이런 뱀들이 막 온몸을 전체를 막 칭칭 감아요. 감고 이 살에 붙은 그 뱀의 그 안에 송곳이 살을 뚫고 들어가면요, 피가 막 철철을 쳐요. 그러면 막 살려줘 지옥 가면 비명소리밖에 안 들려요. 깜깜한 곳에서 막 살려줘 이 비명소리밖에 안 들린다니까요. 저는 지옥 보여달라고 했지만 너무 무서워서 주님 제 손 더 꼭 잡아주셔야 돼 이러면서 정말 주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주님 아니면 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게 징그럽고요 무서운 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단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게 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입신에서는요, 말씀에 나오는 그 불못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키어 축제 아시죠? 동성애들이 하는 키어 축제를 허락하는 그 정치인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정치는요, 불못에서 한마디의 말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불문에서 말을 하려고 하면
혀가 벌써 다 타들어가서 말을 한마디도 아 소리도 못 나게 하시더라고요. 소리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이거는 좀 나아요. 말도 못하게 하시더라고 세상에. 그 부르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옥 가지 않으셔야 됩니다. 믿으시죠? 아니 피비린내로 막 역겹고 하수구 막 그런 냄새로 막 토할 것 같고 또 사람 타는 냄새로 막 지금도 울렁거려요. 저 지금 말하면서 지옥 얘기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우리 상상을 완전 초월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천국 소망하시면서 정말 천국, 지옥 그런 게 있다 하지 이게 아니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 정말 지옥 가면 안 돼 이러면서 열심히 주님 앞에 신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요 지옥의 자살방으로 떨어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자살방에요 있는 자가 이렇게 말하는 걸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습니다. 나 죽을 것 같아서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자살했는데 여기는 또 죽을 것 같아. 여기는 죽지도 못해. 나 어떡하면 좋아. 영원토록 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떡하면 좋아. 이러는 게 보였어요. 여러분 누구라도 자살하는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정말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막 이래야 됩니다. 자살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들이요 형벌을 받는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히 비춰줘서 보이는데요 마귀들이 심장을 박살을 내버리더라고요. 마음으로 그렇게 막 죄를 졌기 때문에. 그리고 머릿속으로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죽어야지 뇌를요 악한 마귀들이 갈기갈기 다 찢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죽고 싶어서 자살했는데 아까처럼 그렇게 말해요. 죽을 수가 없어. 여기는 나는 정말 영원토록 이 형벌을 받아야 돼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옥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천국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생생하게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 사랑해요 이러면서 물론 하나님 사랑하는 거 감사하지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그런 가짜 말고요 진짜 온전한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시길 정말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은 사역을 하는데요 어떤 청년이 무표정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사역을 받는다고. 근데 제가 하나님께 그대로 기도했어요. 속으로 하나님 이 청년이 무표정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아이돌 같은 포스? 그런 포스가 느껴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단다. 이 사랑하는 내 아들은 하나님의 아이돌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 제목을 보니까 래퍼를 꿈꾸는 하나님의 그 가사들을, 하나님 찬양하는 가사들을 꿈꾸는 아이돌이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이돌이란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어떤 자는요 또 사역받는다고 했는데 전도의 불이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분은 전도 사명이 있으신가 봐요 하고 속으로 기도하는데 근데 지금 이것도 다 입술에서 보여주셔서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나중에 또 말씀하시는데요 전도 피켓을 혼자 들고 계속 서 계시고 스스로 전도지를 만들어서 계속 전도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귀한 것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이 그런 걸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성령의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파수꾼들을 많이 세울 거라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때보다 더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때가 정말 악해져 가고 있어요. 기도의 불이 식어지고 사랑의 불이 식어져 가는 이 악한 때, 주님이 저에게 불쏘시개 역할을 잘 감당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셔서요. 저는 밤 9시마다 전국적으로 한 중기도를 열고 있어요. 제가 해야 될 기도 양도 있고 혼자 기도하기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왜 교회를 가지 못하고 직장 때문에 힘들어서 밤에 잠깐 기도할 수 있는데 혼자는 기도가 안 되는 분들 위해서 중기도를 밤마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불쏘시개 역할을 잘 감당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너무너무 좋은 게 오셔서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백보자 심판대를 보는데 너무나 떨렸어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천국 지옥을 명하시거든요. 저는 백보자 심판대를 보면서 왜 순간순간 회개하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그때그때 회개하면 주의 보혈로 죄가 사해지고 이렇게 되는데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 죄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를 보여주시는데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이렇게 주님 품에 가시기 전에 이렇게 돌아가신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하나 있네요. 어떤 병원을 보여주셨습니다. 똑같은 임종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늘 회개했던 그 예수님 믿는 성도는요, 천사가 오는 걸 봐요. 아까 여기 열린다 했잖아요. 근데 천사가 오는 걸 보니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얼굴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임종 전에. 저희 엄마 아빠도 정말 그러셨거든요. 근데 장의사들 통해서도 얘기 들어보면 정말 이 사람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안 믿는 장의사들인데도 안 돼요. 왜냐면요, 영이 열려서 저승사자라고 하죠. 저승사자 같은 게 막 자기를 데리러 오는 게 보이니까 막 지자는 입술실 때 보여주시는데 발버둥을 치면서 막 난리를 치면서 오지마려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인상을 쓰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주님 앞에 서니까 주님 먼저 이제 천국 간 성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든 죄는 일단은 스크린 통해서 다 지나가요. 그 사람이 살았던 모든 죄가. 근데 다 사해지고 주의 보혈로 예수님 믿었던 자들, 회개한 자들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생명책에 그대 이름이 있도다 하시면서 천국이라고 명령하시니까요. 천사가 데리고 가셔서 이렇게 하얀 생화포 옷을 입혀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순간 아까 말씀드렸죠. 천국 가면 젊고 예쁘고 막 그렇게 건강하게 바뀐다고. 아픈 자였는데 건강하게 바뀌고 늙은 이런 모습이었는데 건강하게 여자는 예쁘고 남자는 멋있게 20대 정도로 바뀌더라고요. 세마포 옷을 입고 그렇게 천국에 입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천국 백보자 앞에 심판대 딱 섰는데 안 믿는 자.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이제 백보자 앞에 심판대 앞에 섰는데 죄가 다 스크린처럼 지나가고 있었어요. 수치스러워서 어찌할까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결국은 생명책에 그대 이름이 없구나 이러시면서 지옥이라고 명령하시니까요. 마귀들이 더 신이 나가지고 그 자를 벌써 지옥에 끌고 가는데 벌써 형벌을 받고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요. 그 자는 아픈 채, 나이 든 채, 그 모습 그대로 지옥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숨길 죄는 하나도 없어요. 그때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에 가게 되면요, 너무나 많은 천사들과 성도들이 주님께서 잘 손을 잡아주시고요, 박수를 치면서 그 입성을 얼마나 축하해 주는지 저는 보면서, 제가 입실했을 때 진짜 입성하는 성도가 있었는데요. 와, 황홀하게까지 하더라고요. 그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천국 잔치 꼭 참여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요, 힌트는. 당연히 예수님 싫어하고요. 회개. 회개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왜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회개하면 예수님 것으로 뺏겨요. 내 거는 대해서 자기들이 너무 싫어해요. 그러기는 예수님은 회개를 너무 정말 좋아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회개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회개는요, 목에 숨이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해요. 숨이 딱 멎는 순간, 이렇게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이 딱 멎는 순간,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목숨이 붙어 있을 때만 회개가 가능하니, 여러분, 주님 앞에 날마다 이 조그만 죄까지 정결하게 해주달라고, 정결해서 하나님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더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죄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으세요. 근데 저희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다가설 수가 없어요. 주님은 죄가 없는데 죄를 짓고 있는 저희가 다가설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분초마다 주님 닮아가려고 했어야 되고요. 우리의 안테나가 오로지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 친정 아빠는요, 군화수출하는 그 공장을 운영하셨어요. 그런데 걸투전 아시죠? 걸투전 때 그 군화수출을 할 수가 없어서 공장 문을 닫게 되셨답니다. 그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기신 거예요. 물론 다 나오셔서 천국에 입성하실 때는 정말 평안하게 가셨는데요. 그 우울증 때문에 하필이면 제가 그때 대학 갈 때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4년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대학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저는 이제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과가 있었는데 4년 장학금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 대학을 못 가니까 그냥 원하지 않는 대학에 간다는 이유로 고선 선생님 앞에서 무슨 과 적혀있는 그 종이 있잖아요. 무슨 과 가기 원하니? 이러는데 저는 너무 가기 싫은 학교라 그냥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딱 찍었어요. 그냥 무슨 과 찍었는지도 몰라요. 그때는 진짜 어처구니 없죠. 근데 고상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무슨 과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가 무슨 과를 찍었는지 알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써주세요. 그냥 갈게요. 선생님. 그냥 별로 가고 싶지도 않은 대학에 그냥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입시했을 때 하나님 보여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한 일이지만, 제가 선택한 일이지만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 중요한 일을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찍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제가 너무 황당하네요. 하나님, 어떻게 이 중요한 일을 이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딸아, 너는 실수했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찍은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있었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랬습니다. 제가 실제로 대학 입학해서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한 달 동안은 과 친구들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한 달을 학교를 다녔습니다.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이러면서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찬양 동아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고 싶은 생각이. 그래서 찬양 동아리를 갔는데 오디션을 본대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손을 들어보래. 하나님의 경배한다는 의미로. 근데 안 들어지는 거예요. 쑥스럽기도 했지만 진짜 안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 다시 올게요. 그렇게 하고 그날 집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회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춤을 잘 췄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안 그래 보이시는 것처럼 그러시는데요. 그냥 진짜 잘 추는 춤 말고 그냥 췄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회개를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제가 세상 춤추는 거 친구들한테 알려주면서까지 췄는데 하나님 경배하면서 오른손 들어보라고 하는데 이걸 들지 못했어요. 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신감을 주시더랍니다. 그 다음날 가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까지 하면서 손을 들고 그 찬양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서 저는 교회에서 반주에서 찬양팀을 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율동이라고 하죠. 찬무팀에 들어가서 8년 동안 찬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 동아리 들어감으로 하나님이 왜 이 학교를 보내셨는지, 제 아빠 사업은 망했다고 해야 되죠. 아빠 사업은 접으셨고, 저는 가고 싶지도 않은 대학을 갔으니 막 우울한 마음이 생기고 막 이럴 때였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찬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막 샘솟는 기쁨을 주시고 제 영이 막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친구들이 저한테 이런 말도 했어요. 너 미쳤다. 이런 내신 능력을 어떻게 이 학교로 왔어? 막 이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저는 근데 속에서부터 넘쳐나는 기쁨이죠. 그래요. 제가 가기 싫은 학교였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실산에 말씀해 주시는데요. 네가 이렇게 하고 찍었지만 내가 네 손을 붙잡고 네가 너에게 제일 적합한 과를 가게 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고요. 자,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진짜 행복하게 다녔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답니다. 저 춤추는 거 상상이 안 되시죠? 그냥 하나님께 마음껏 춤추고 싶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집안 환경에 그거로 이렇게 치닫으면서 제가 그 촬영팀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막 우울증에 빠졌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입신을 해서 말씀을 하시니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가 가기 싫은 대학 그리고 이런 결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네가 실수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단다. 그조차도 내가 인도하였단다. 이러시면서 다른 언니 오빠들이 다 서울로 학교를 가고 이랬을 때 딸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걸 내가 알아 하면서 주님이 자상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정말 저밖에 없었어요. 엄마 아빠 곁에.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만히 뒤돌아보니 그런 마음을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 언뜻 나더라고요. 딸은 저 이제 7남매 막내니까 엄마 아빠가 좀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운동회 때 엄마가 오시면 할머니 오셨다 이럴 정도로 저를 막 거의 40대에서 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 말이 그래도 저는 그때 부끄럽진 않았어요. 엄마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대가 부모를 정말 이렇게 부모님을 지켜드려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내가 안다. 그 가득한 마음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중의 마음을 내가 기특하게 보았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찝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사랑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의 실수 같은 행동에도 하나님은요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신답니다. 아멘. 우리 살면서 너무나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죠.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대화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결정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나요? 늘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또는 사람을 통해 어떨 때는 그 마음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성도님들 그렇게 다 주님께 기도를 여쭤보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즘에 입신할 때는요 주로 미래의 일을 많이 보여주세요. 여러분 AI인가 편하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미래에는요 정말 사람처럼 생겼는데 실제 사람이 아니고요 감정도 없고 사랑은 당연히 없죠. 이런 로봇 같은 인간 이런 인간들이 돌아다니게 돼요. 무지하고 사랑은 아예 없고 그리고 정말 이것이야말로 마귀가 원하는 세상이에요. 마귀는 로봇처럼 조종을 하는 거예요 인간을.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데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은 이유가 대화하기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바로 기도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저 푸른 하늘은 참 예쁘고 이 꽃들은 왜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늘 하나님한테 속삭이듯 이런 것도 하나님 다 들으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좀 살고 있는 집이 이렇게 그냥 마음으로 속삭였는데 하나님이 살고 있는 집을 허락하셨다니까요. 저희 집 바로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CGV 건물이 있어요. CGV 건물 5층에 저희 교회가 있었답니다. 그 창가에 기대서 진짜 속삭이듯 마음으로 얘기한 거였어요. 하나님, 이 아파트 저 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속으로 얘기했거든요. 속삭이듯이. 근데 이 집을 정말 주셨어요.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올 수 없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정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우리의 속삭이는 것조차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이거는 너무 작아서 안 들으실 거야. 막 크고 거창하게 기도해야 들으실 거야. 아니요. 속삭이는 것까지 다 들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라가 어렵죠. 어제 약간 좋은 소식도 있지만 이제는 정말 이제 싸워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한 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입신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갔는데요.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그 세력이 있는 쪽에서는요, 성령의 불담을 확 지켜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반대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반대파에서 검은 날개가 확 덮고 있는데, 날개를 이쪽 예수님 있는 기도하면서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그쪽에 검은 날개를 쫙 한번 펼쳐보더라고요, 마귀가. 그러니까 성령의 불담이 지켜주고 계시니까 그 날개를 확 태워버리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그다음부터 접근을 못하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지키시면요, 마귀가 얼씬도 못해요.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뭐가 어때, 정치가 어때, 막 이렇게 대화하고 얘기할 때가 아니라세요. 지금은요, 오직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십니까? 이거 자꾸 여쭤보라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좁은 길 걷고 계세요? 아멘. 아멘이라고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입신했을 때는요, 좁은 길, 넓은 길 보여주셨거든요. 그 좁은 길이요, 그냥 좀 좁은 길 걸어야지 한다고 걸어지는 길이 아니에요. 정말 한 발 더 외발로 걸을 수 있는 정말 좁은 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넓은 길 너무 많이 가고 있어요. 좁은 길 걷는 사람이 넓은 길 걷는 쪽을 봤는데요, 이렇게 넓은 길이 있으면 이쪽 끝에 전광판이 하나 있었어요.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은 몰라요. 좁은 길 가는 사람만 그게 보이는데,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한테는 이 전광판에 뭐가 보이냐면요,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많이 오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써있는데, 좁은 길 걷는 사람한테만 뭐라고 보이냐면요, 나는 루시퍼야. 어서 와. 내가 너희들은 나의 답이다. 지옥으로 데려가 줄게.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그게 넓은 길을 가는 사람한테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주님이 그 십자가 지시고 오르신 그 언덕의 길, 그 걸으신 걸음이,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란 말입니다. 아멘. 최근 입신에서는요, 넓은 길과 좁은 길 사이의 중간 길도 보여주셨어요. 주님, 이건 또 뭐예요? 하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대규모의 배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여러분, 여기는 물론 없으실 거라고 믿어요. 없으실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너무 많다는 거 아세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예배 드렸어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너무 많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여정이 깨어있어야 되고, 한국교회가 살아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깨어서 주여정들도,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배도의 물결이 이렇게 넘침으로 인해서 중간길을 걷게 되면 결국 좁은 길을 못 걷는다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나 두렵고 떨렸는데요, 악한 마귀가 얼마나 교묘해졌는지 아십니까?
주님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의 형상을 하고 있었어요. 막 가시날려분을 쓰고 막 이렇게 피를 흘리시고 있는 모습이어서 주여 주님 안타까워서 제가 막 이러고 있는데 소름이 끼치네요. 저를 쫙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하고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마귀가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형상, 또 정말 평화롭고 좋은 형상을 한 채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 영분별을 위해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진짜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네? 예수님 하고 그냥 쫓아가요. 이렇게 광명이 찾아온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옛날처럼 막 뿔 달고 귀신 막 이렇게 머리 풀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주 근사하게 멋있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합시다. 아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건 정말 불변의 진리예요. 다른 길 없어요. 비슷한 것조차도 없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정말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초기 입신했을 때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늘 높이 있었어요. 최근에 보여주시는 거는요, 이게 하늘이라고 하면 약간 내려왔었거든요. 최근에 입신에서는요, 3분의 2가 더 내려와 있어요. 주님, 많은 성도들이며 많은 자들이 예수님 좀 나중에 열심히 믿어야지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재림의 때 가까웠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다 깨워주세요. 저도 모르게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재림의 때는 물론 아무도 몰라요. 다만 너무 가까워졌다는 것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요. 정말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근 또 입신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그 말씀을요 그동안 우리 힘듦을 좀 주님께 맡겨라. 짐을 맡겨라. 그럼 내가 너를 쉬게 할게.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 말씀을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지 주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자신의 고정 틀 있죠. 이거는 아니야. 이거 밖에 가면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닐 거야. 나는 인정이 안 돼. 이러고 있죠. 자기의 고정 틀, 욕심,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이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 그 짐이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은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강이 있죠. 주님이 주시는 깊은 교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말씀하시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주님께서 안아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이 말씀대로 전해지도록 물탄 복음 말고요. 정말 그리고 여러분 여기 사랑과 진리교회 여기 신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드려야 돼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은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더 영권이 생기고 영역이 강력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힘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께서 기도하신 거죠? 정말이신가요?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지도록 그리고 우리 한국이 그리고 교회가 주의 종들이 성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히 설 수 있도록 우리 꼭 기도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지옥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자신이 정말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